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서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처럼 이게 기록한 바울의 심령이 정말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가는 거다. 조금도 속임수로 가는 게 아니다. 어떠한 간사함도 없다. 부정도 없다. 정말 너희에게 진실하게 가는 거다.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말을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옳게 의소하게 해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바울의 이 뜨거운 심령이 여기 안에서 내뿜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이 막 나와죠. 바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면 바울처럼 이렇게 영이 바뀌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하면 베드로처럼 바뀌고 복음서는 복음서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영이.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이 바울의 심령이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엇을 주고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막 이야기하는지 그 중심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가슴 아프게 막 이야기를 하는지 힘을 다해서. 그 자비랑 성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는 별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이해가 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미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빌립보로 거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쪽으로 왔다는 거죠. 빌립보 당한 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그 얘기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갔지만은 어떻게 자꾸 바울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얘기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주인이기 때문에 또 능력을 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버림받고, 그리고 갇힌 자들에서 거의 죽은 자처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간수를 만나게 돼요. 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문들이 착착착착착 다 잠궈놓은 데 열려버린 거지. 도망갔구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다급하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가다. 그럼 무릎을 탁 꿇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 빌보잖아요. 거기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마음 싸움 속에서, 싸움 중에서 그 싸움을 하고 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싸움이에요, 싸움. 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육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건 육적인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영적인 일을 했잖아요, 바울.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고 그게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거기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항상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중심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힘입었더랬죠.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중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다가오면 우리한테 뭔 생각이 들어요? 막 마음에서 순간에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가고 있지? 막 그러면 자기를 막 학대하는 것처럼 마치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죠. 네. 근데 바울이 했던 것은 정확하게 보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거야.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영적인 싸움이죠.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어. 거기 고개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고비를 못 넘으면 들어가려다가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깊은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라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전혀 인간적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 너희들 말을 어떻게 작게 들키게 하려고 약간씩 간사함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잘 못해요. 그걸 하면 발로 들통나. 그걸 못해. 바울 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뜨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정한 거, 더러운 방식으로
자기 일을 취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뜯어가고 이렇게 해서 더럽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속임수 이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마치하거나 그렇죠? 속이는 거잖아 사람을. 그런 데서 온 게 아니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맡겨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왜 옳게 여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옳게 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내가 옳게 여김을 받으라고 말씀을 증거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옳다함을 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바울은 말씀을 받아서 정확히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옳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주님이 영접을 한 거예요, 주님을. 근데 한 사람은 8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접을 안 한 거죠.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데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초청을 해서. 택함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시켰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바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지금 그렇다면 이걸 맞게 들려고 하면 바울을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하늘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부어주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부른 다음에 바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정면으로 만나면 되는데 정면으로 못 만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는 방법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딱 정해져 간 게 아니고 이것도 많고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못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포구처럼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와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에게 주시면 안 되죠. 오병이어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빵을 찾으러 와요. 어저께 먹은 빵 또 먹고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빵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게 되면서 주님과 관계에서 이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주는 곳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졌잖아요. 이거 빵은 이건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게 빵이 아니야. 응? 그냥 음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빵이 아닌 거지. 주님 것이 아닌 거지. 못 찾아낸 거죠. 주님이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영접하고 바람을 하는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그런 중심이 탁 찾아진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 말씀으로 맡기시는 거죠. 위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줘. 내가 너에게 이 권한을 줄 거야. 그럼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고통당하시겠죠. 말씀을 줬는데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으면 고통당하시구나. 그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 말씀을 위탁해서 복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이게 이제 십신이면 씨를 심거나 물이면 물을 주거나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해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천국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이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다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목표를 가지거나 인간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이 말씀과 정면을 부딪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것만 말씀하시지?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 많이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벤트 뭐가 하시고 도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꼭 틀린 것도 아니야. 잘 보세요. 그게 다 맞는지. 응?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지. 사람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또 듣는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나는 너희도 알지만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탐심을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편한 사람도 있죠. 이것 좀 해주세요. 장사치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장사하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워가는 능력을 가지고 발휘를 해서 내 힘을 내가 있는 지식, 그러니까 학력이 지식이잖아. 지식과 그런 이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거기에서 딱 힘을 써서 내 것을 이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다 장사지 이제 일은. 일이라면 다 장사란 말이에요. 어느 회사 가더라도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돈을 주는 거야. 그것도 장사나 먹자. 그쪽에서 볼 때는 장사 먹지죠. 그 사람은 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바울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 너희가 갈 때 이거 얻어야 돼, 이거 얻어야 돼, 이거 마음속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어디를 출타를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패를 끼지 않았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떳떳하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필요함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 편에서 있으면서 사람과 상대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상황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우리 좀 인정해주고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높여주면 좋겠어. 그거 안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걸 구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구해야지.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철칙이야. 사람 쪽이 아니야. 그러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써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걷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복음을 가진 그 심령 안에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인간편에 안 쓸려요. 이게 비워지면 인간편에 갑니다.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편만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채워진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많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채워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걸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준 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심처럼 하는 건 아니고 심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강력한 믿음과 말씀을 가진 입지가 있어요. 사도의 권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했습니다. 내가 영으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는 못 버렸다 말씀도 하시고, 그럼 바울은 그런 권한을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도의 권세를 쓴다고 하면 그들 다 무릎 꿇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안 쓰고 가서 마치 유순한 유모처럼, 유모가 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그를 가르치고 돌본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워요. 자기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유모로 안 돌아가죠. 사도에 서 있겠죠. 여러분, 이 긍휼과 사랑이 바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사도의 자리에 쓰면 사도의 권한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것도 가져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는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분명 알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저럼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가 아니야. 영적 관계거든. 그래서 기억을 하고
그냥 그 사랑이 가는 거지. 바울 안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 교인들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지.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 복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주고 싶다. 너희들한테.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주잖아.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 너희에서부터 마케도냐, 아가니아, 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주에서 퍼졌으니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복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난다. 왜 누가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 사랑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열심히 살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맨날 가겠어요? 그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막 느껴져. 그 사람 삶이나 정신에 느껴져. 활동에 느껴져.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의지가 분명해. 말씀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안 살고 편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주겠어요?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을 주님 중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오시면 그 은혜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막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신 삶을 그냥 꾸준히 뭐에 의해서 하나고 그냥 꾸준히 끝까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 이런 거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한 우물만 파는 거야. 그럼 결국은 성령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잖아요. 왜? 세워지긴 했는데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만나러 들어가고 이 길을 그냥 끝까지 갔어 그냥. 응? 진득하게 끝까지 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자기를 이루는 삶을 계속 날마다 살아준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열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동반돼야 돼. 믿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 가지면 잘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이 역사하잖아.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이 믿음이 동반돼야 돼. 믿음이 같이 와야 돼.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열심이 뜨거운 열심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백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만나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 가가지고 갓 태어난 성도들한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다 줘야 돼. 나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돼. 필요한 걸 다 제공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생아들이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모처럼 가도 하긴 하지만 또 일할 때도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서 밤낮을 일하면서 일꾼을 찾아가면서 막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죠? 복음의 열정을 품고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가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열정을 품고. 그 노래는 안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응? 안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보면은 첫 번째 분량을 남아봐.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지. 자,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의 열정을 품게 되면 그 복음이 이제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죠. 성령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증인 되신다 그랬어. 하나를 바울 스스로가 말씀에서 발견된 대로 부어졌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부어졌죠. 그 부어진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흠없이 살려고 아주 무단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냥 우러나는 삶인 거지. 근데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보여지는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떠한 누도 끼치지 않고 패도 끼치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그냥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게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품이나 생각이나 이게 의식이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나와버리잖아 그게. 근데 바울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수준 높은 복음인 거죠. 응?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냥 숨길 때 숨기려고 할 때 화내면서 막 하고 막 이러잖아 그게. 싸움도 하고 응? 한 번씩 그건 성질 없어 뭐 해서 그래서 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의 삶은 그렇게 하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아야 돼.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의롭지 않은 것이 없어야 돼. 그러한 심령이 찾아진 사람이 의를 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더러움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부르가 없으시잖아요. 의롭지 않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더러운 때가 눈금만 묻지 않은 완벽하신 분이다. 그게 이제 거룩성이에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 지금 그 얘기 해주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복음에 딱 충격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거기서 말씀이 딱 오면 그걸 붙잡고 내 삶도 그 말씀에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나아집니다. 물론 이제 주의 정과 함께 나가면 더 효과적이죠. 왜? 중심 하나 되면 훨씬 빨라졌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늘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며. 그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 살아가야 되나요? 그 나라에 그 나라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있어. 이게 열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이미 열려져 있어요. 불러서 자기 영광에 그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행한다는 것은 이제 걷는다는 거니까 다른 성경은 이제 걷는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너에게 또 말하고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 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 길 안 가는 사람한테 가 그렇게 해야지. 잘 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응? 길이 시작도 안 가고 있는데 그냥 두드려 패서라 일어나라고 빨리 가라고 시작해야지. 그지? 근데 이제 잘 가고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 길이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행하십시오. 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시작도 안 한 사람은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가라고 튀어나왔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가 될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어줄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의 중심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너희 아첨하는 말 아니야. 그런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위탁받아 하나님 옳다 하면 여기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가 너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아첨 말이나 탈쓰고 얻지 않고 너희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아이를 도맡아 키워주는 유모처럼 그들 향해서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니야. 영이 어리면은 어린 애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이제 좀 잘 균형이 안 맞아. 영적인 세계는 어린인데 자기는 지금 나이는 어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른처럼 살기가 잘 안 되잖아. 그럼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른쯤 살아야 되는데 생활은 어린이처럼 산단 말이야. 말도 잘 구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한 만큼 어른인 거지 오래 다녔다고 어린은 건 아니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유아도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내 안에 오시고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결과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도 되고 그것도 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응? 복음을 이렇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딱 권면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요즘 아이들은 무섭게 알죠. 좀 어떻게 보면 세대가 너무 차이 난다 생각하죠. 세차가 많이 나니까 별로 그냥 신중하게 안 듣죠. 아빠 요즘 그거 아니야 이러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할 말 별로 없죠.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세대차 나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똑같아. 언제쯤 말씀이야? 이게 지금 세대가 2000년 전의 말씀이면 2000년 차이 나는데 그게 성경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겠어요? 이 말씀으로 2000년 차이 나면 세대주의가 아니잖아. 성경은 절대잖아. 절대. 그때 적용하고 지금도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름답게 펴지고 복음 전환 받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